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을 배우기 원합니다. 시편 146편. 잠이 안 오는 날이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잠은 하루 4시간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선교지에서 보통 4시에 일어나서 묵상 2시간 하고 새벽 기도는 6시에 시작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나의 매일 생활의 루틴이었다. 새벽 기도는 묵상 빠지는 날 없으니 새벽 기도 역시 거의 빠지는 날이 없다. 잠자는 시간은 밤 12시가량, 좀 늦으면 새벽 1시가량.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것 같지는 않다. 나이 좀 들고 난 다음에는 잠은 꼭 6시간은 자야 한다 해서리 가능한 6시간은 자려고 한다. 그런데 이전보다 좀 다른 것은 깊은 잠을 자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정말 베개에 머리 대면 그대로 잠이 들었다. 불면증을 이해 못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그러나 허리가 많이 아픈 다음부터는 일단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니 숙면을 취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 때로는 1시간대마다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이 매일같이 잘 자고 잘 일어난다. 일어나다가 살짝 넘어질 때는 아휴 이만하기 다행이다 감사 이런 말은 자동 멘트인지라 내 삶은 그닥지 복잡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렇게 감사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웬만한 일들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지도 않는 편이다.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듯 걱정 안 하는 것도 습관. 그러한 나의 생활 습관에서 어떤 때는 새벽에 잠이 깨어서 말똥말똥 영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일어나서 공책에 적기를 시작한다. 주님 오늘 무슨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셔 나를 잠에서 깨우셨는가? 그런 생각으로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준비하고 펜을 꺼내고 그리고 마음에 들려오는 생각들을 주님의 음성이라 여기고 그대로 적는다. 나는 이럴 때가 종종 있다. 이모콘 중에 느낌 아니까. 이런 이모콘이 있는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느낌 아니까가 있다. 나는 이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은 없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은 없다. 다만 방언할 때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보통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는 편이다. 다 적어놓고 보면 그 당시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적어둔다. 그러면 세월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읽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와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구나 이럴 때는 꽤 있다. 10년도 넘은 일 같은데 어느 날 주님이 너가 너의 채널을 갖게 될 거야 말씀하셔서 적으면서도 이 무슨 말씀일까? 내가 TV 채널을 갖게 되나?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난 다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알게 되었었다. 2021년 새해에 적어놓은 말씀들 중 하나가 유니스야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거란다. 기대하렴.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지난 5월 갑자기 나의 파송교회 선교위원장님이 선교대회에 들어오라고 하셔서리 나는 내가 선교대회 때 무슨 간증이라도 맡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아니 그러면 왜 나보고 한국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갑자기 허락하신 거지? 했을 때 주님은 내가 선교대회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셨고 곧 나는 한동대랑 MOU 체결에 대한 제의를 받게 되고 한동대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때 주님은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다. 내 묵상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줄거리를 증명해 줄 것이다. 내 묵상에 항상 그 진행을 써왔으니 말이다. 요즘 내가 시작한 이 새로운 꿈 이야기에 어떤 분들이 안 그래도 새해에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맡길 새롭고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바로 이거네요. 이렇게 문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의 요즘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던 일을 시작하신 듯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리고 나의 꿈이 당신의 꿈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기도로 동참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 벌써 매달 작정을 5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나 학교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다. 그리고 어느 분은 이 새로운 꿈과 비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마중물 헌금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들을 위한 축복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란다. 그런데 너는? 그래서 그분도 얼른 헌금 보내신다면서 헌금 보내신 분도 계시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주님 이렇게 개인 신방도 다 해주시니 감사.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어제는 새벽에 주님이 잠을 깨우셨기에 무슨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시구나 싶어서 공책을 준비했다. 주님은 미국에 있는 모든 설교 스케줄을 취소하고 케냐로 빨리 들어가라고 하셨다. 나는 내가 듣는 음성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이 일이 일단 죄된 일인가 짚어본다. 죄된 일이 아니라 한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를 짚어본다. 어제는 잠잠한 평강이 있어서 주님이시구나 싶어 내가 설교해야 하는 미국의 볼티모어, 메릴랜드, 워싱턴, 버지니아 모든 설교를 취소해 주십사.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주님이 이 모든 나의 순종에 순족함을 주십사. 모든 교회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기도를 당연 드리고 일을 시작했다. 주님 기도 들어 응답하셔서 하루 안에 모든 설교가 다 취소되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해해 주셨다. 감사. 당연 이제는 비행기표 조정이 필요하다. 어제는 그 일로 하루 종일 내 모든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김 전도사님이 항공사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셨을 것이다. 나는 이상을 보거나 영적인 꿈을 꾸거나 그런 특이한 경험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런데 어제는 내가 커다란 바닷가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힘을 쭉 뺀 상태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이다. 주님 딱 한 말씀 하셨다. 너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힘 빼렴. 내가 다 한다. 아, 그러시구나. 주님이 100% 완전히 하시겠구나. 어떤 분은 벌써 나를 총장님이라고 장난스럽게 불러주시며 격려의 글을 보내주셨다. 모두 다 감사한 동력들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케냐로 계획된 날보다 일찍 들어간다. 미국의 모든 설교를 취소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비행기 좌석만 나면 된다. 주님보다 먼저 앞설 필요 없으니 힘 빼고 자연스럽게 나를 주님의 은혜의 완전한 물결에 맡기는 것만 잘 습득하면 될 것 같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the Lord who remains faithful forever. 학교 하나 짓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지으시며 라는 단어가 눈에 쏙쏙 들어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그중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케냐에 학교 하나 못 지어주시랴. 대박. 나는 이럴 때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혼자 감동하고 감탄해한다. 요즘은 여호수아 말씀을 일부러 읽는다. 오디오로 듣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잔뜩 있으니 말이다. 마음에 결정한 일을 추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두 기초,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만 해도 안 된다. 말씀만 읽어도 안 된다. 둘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내가 믿는 바로는 그렇다.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말씀만 읽으면 율법주의 되기가 딱 쉽다. 둘이 병행하고 그리고 삼각대처럼 더 튼튼하려면 선행이 함께 가야 하고 더 튼튼하려면 네 다리가 되는 전도 역시 함께 가야 한다. 근데 꿈을 이루기에는 일단 기도와 말씀이 주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다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더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케냐에 기독 가치관을 확립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대학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간증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합니다. 이번에 대학교를 짓는 일로 주님이 나타내 주실 것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일은 학교 만드는 후원금 일으키는 일도 아니고 학교를 잘 짓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제가 힘써 해야 하는 일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대학교 설립 헌금을 미리 보내시는 분들은 꼭 헌금 보내시는 이름 옆에 괄호 치고
대학교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은미 괄호 열고 대학교 괄호 닫고 이렇게요. 이른비 헌금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이 녹음을 조금 두 파트로 나누어서 했는데 표시가 났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날도 있군요. 잘 되다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때는 루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탁 이렇게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잘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감사는 항상 새롭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요. 요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딱히 뭘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대의 일이 됩니다. 가장 큰 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아자. 하나님께서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